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19장입니다. 레위기 19장 구약성경입니다. 오늘은 페이퍼가 없어요. 23절부터 25절까지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각종 과목을 심거든 그 열매는 아직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되 그 3년 동안 너희는 그것을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 먹지 말 것이요 넷째 해에는 그 모든 과실이 거룩하니 여호와께 드려 찬송할 것이며 다섯째 해에는 그 열매를 먹을지니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 소산이 풍성하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우리 이제 여러분이 잘 아는 또 사랑하는 정대현 목사님 나올 텐데 이 원래 제목이 한글이 아니고 I am a missionary입니다. 미션이라는 것은 사명이라는 뜻이죠. 또는 뭐 이걸 이제 보통 선교사, 선교적 사명 이런 의미인데 그래서 이거를 또 우리 주보 만드는 친구가 친절하게 영어는 빼고 한국말만 나오세요. 예. 우리 오래간만에 얼굴을 벗게 되는데 우리 박수 한번. 오늘 제가 I am a missionary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죄송합니다. 너무 막 기도하고 싶었어요. 미셔너리 목사님 설명해 주신 것처럼 사명, 소명입니다. 나는 소명이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사명이 있는 사람입니다. 라는 뜻으로 한국어로 번역할 수 있겠죠. 사실 그냥 그 말씀이 오늘 맘송구절에 다 나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냥 가셔도 돼요. 예, 왜냐면 제가 오늘 하고 싶은 말씀이 이 암송구절에 다 나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사명이 있습니다. 소명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 유일하게 알기를 갈망하는 겁니다. 그거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다른 건 우리의 사명이 될 수 없고 다른 건 우리의 소명이 될 수 없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 사람들은 다른 거 원하지 않아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 말고 내가 만약에 좋은 차가 있고 좋은 직업이 있고 좋은 돈이 있고 좋은 직장이 있어요. 근데 나만을 사랑하지 않고 그것들이 있기 때문에 사랑한다는 걸 내가 알았다면 내 마음이 어떨까요? 그래도 좋을 거예요. 아니에요? 할렐루야. 네. 근데 우리 예수님은요, 나만 사랑하거든요. 예수님은 온 천하에 모든 것을 만드시고 거기에 본인하고 똑같은 존재를 하나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보시고 너무 기뻐하셨어요. 그 모든 만물이 예수님의 만족을 주지 않았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딱 하나, 본인과 똑같이 생긴 사람을 사랑하셨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이 예수님의 마음을 안다면 저는 오늘 제가 설교 제목으로 가져왔던 그리고 오늘 빌립보 3장 7절의 말씀이 우리 영광교회의 유일한 것으로 발견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때 여러분들이 인생 땡 잡는 거예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네. 돈이 없어도요, 웃음이 나올 겁니다. 여자가 말 안 들어도요, 말할 수 없는 기쁨이 나올 겁니다. 감사가 저절로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게 원래 우리의 모습이었으니까요. 오늘 본문은 레위기입니다. 레위기는 히브리어로 바이크라라 그래요. 바이크라. 이 말은 그리고 그가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부르셨다. 이 책을 쓰면서 첫 마디가 이거예요. 그리고 그가 부르셨다. 그럼 우리는 질문해야죠. 왜 불렀어요? 그 왜 불렀어요가 출애굽기 40장
34절, 35절에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니, 같이 읽을까요? 목이 아파서. 40장 34절 35절 마지막 구절입니다. 출애굽기에. 그 다음에 레위기니까 시작.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에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여기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에,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이 말이 반복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불렀느냐?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한 성막 안으로 부르신 거예요. 왜 불렀을까요? 왜 집으로 부르죠? 우리 다 어른이죠? 여기 막 결혼 때 막 집으로 와. 왜 집으로 왜 부르는 거예요? 집으로 쓸데없이. 네? 같이 있으려고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왜 성막은 하나님이 계신 곳인데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거기 왜 불렀을까? 특별히 모세를. 하나님이 그들과 같이 있고 싶으니까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신랑과 신부의 비유로 말합니다. 성경의 첫 시작이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시고 그 아담과 똑같은 존재인 하와를 만들어요. 그 둘이서 결혼한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근데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어린 양과 신부가 혼인하는 것으로 마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그냥 결혼 이야기인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과 신부가 만나서 사랑했더라, 이게 끝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은 로맨스 소설이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압니까? 내가 정말 예수님의 신부입니까? 그러면 이 성경을 볼 때에 어떻게 보이냐? 나를 향한 사랑의 고백으로 보이는 거예요. 내가 널 너무나 사랑해. 이 말이 성경의 시작과 끝인 겁니다. 그래서 이 둘 사이는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냐면 갈라놓을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 어느 것도 갈라놓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기서 감격이 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5절부터 39절 한번 읽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한 말인데요.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아멘. 우리 사람의 최초의 신혼집이 어디였냐?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 우리를 사랑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는 그 신혼집에서 쫓겨날 일이 없는 거예요. 집주인이 저 어렸을 때 집주인 집 없는 사람 집 서름이 있잖아요. 때 되면 나가라. 예? 그런 거 있을 수가 이제는 없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나 돈 없는데요. 나 뭐 이런 잘못했는데요. 뭐 나쁜 짓 했는데요. 수많은 걸 다 갖다 바쳐도 이제는 그 둘 사이를 갈라놓을 수도 없고 그 세입자가 집에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뭐라 그랬냐? 사도 바울이 에베소 1장에 우리가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소유했다라고 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드셨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원래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미 이것을 다 이루신 겁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레위기 17장에서 27장에 나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에덴 동산에서 원래의 모습을 되찾았어요. 우리는 거룩해요. 우리는 완전해요. 우리는 완벽해요. 이미 예수님이 눈에 그냥 하트 뿅뿅이에요. 이제는 우리는 끝난 거예요. 그걸로 우리의 모든 인생은 다 정답이 처리된 거예요. 우리가 원래 그런 존재예요. 이미 그 이루어졌어요.
그럼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죄 살아가느냐?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저절로 사라지게 됩니다. 내가 말씀을 지킴으로 거룩해져야지 그거는 속임수입니다. 그런 건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 우리한테 짐 져주지 않아요. 사랑하는 사람한테 이거 해, 이거 저거 해. 그런 규칙 따위는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 사랑이 우리를 끌고 갑니다. 그럼 반드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말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17장에서 27장의 말씀들이 뭐 해라 하지 마라 이 말이 전혀 내게 부담이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 중에 형법 말아봐라 그런 거 보면 막 부담돼 나 그렇게 삽니까? 그런 분들은 지금 어디가 계셔야 돼요? 저희 안양구치소 가 계셔야 되는 거예요. 왜요? 죄를 졌으니까. 근데 우리 형법 보고 민법 보고서 뭐 느낌이 옵니까? 네? 그 왜 그랬을까요? 법을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법 읽어도 여러분들은 둘 중에 하나죠. 이거든가 아니면 아무 거리낌이 없든가. 왜? 그 법이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니까요. 황혜민 시장님 오랜만이신데 저도 얼마 훔쳐갔어요. 네, 갚으셔야 되는데 네? 많이 훔쳐갔어요. 근데 법에 나와 있어. 훔쳐갔어. 정대영 돈 훔쳐가면 징역 3년. 그걸 딱 봤어요. 그럼 할렐루야 하십니까? 찔리십니까? 네, 찔리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법을 다 성취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법을 볼 때 1도 우리한테는 걸리는 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해서 아이고야 나 못했네. 나 오늘도 못 살았네. 내가 오늘도 주님의 뜻에 맞게끔 못 살았네. 막 자책해. 여러분 그거는 누가 하는 거예요? 자책은? 사단이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라고요? 거룩하고 흠이 없고 완벽한 존재. 여러분 그런 생각 들 때마다 말해야 돼요. 사단 씨, 좀 나가줘 이제. 우린 이미 승리했어. 내가 너의 머리를 밟아버렸다. 여러분 완벽해지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집중해야 할 단 하나의 이름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한번 좀 크게 외쳐주세요. 여러분 한국어로 예수라고 말하는 게 얼마나 듣기 좋은지. 아따 미국 영국 가니까 뭐 지저스라고 그러고 저기 뭐냐 이스라엘 가니까 예슈아라 그러는데 다 니들들 말로 하는구나. 난 예수님이라고 말하고 싶어. 네? 우리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이미 죄사함을 받았고 우리가 하늘의 모든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뭘 알게 된 존재냐? 하나님의 뜻의 비밀이 뭔지를 알게 됐어요. 사랑하는 사람한테만 비밀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사람한테만. 그 비밀이 뭔지를 알게 된 탁월한 존재가 됐어요. 그거를 바울이 뭐라 그러냐?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었다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아가서 1장 1절에 보니까 솔로몬의 아가라라고 하고 있어요. 솔로몬의 아가라. 여러분 술람미의 아가입니까? 솔로몬의 아가입니다. 이 노래를 예수님이 불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이 노래를 듣고 화답하는 존재입니다. 계시록에도 보면 어린 양의 신부가 하는 일이 마지막에 뭐예요? 이 솔로몬의 노래를 듣고 화답하고 있잖아요. 그게 새 노래입니다. 네. 그러니까 성경은 사랑 이야기라고요. 모든 성경은 다 사랑 이야기예요. 예수님과 나의 사랑 이야기. 그러니까 사랑을 하는 사람은 말씀을 읽을 때 어떻게 어떤 마음이 들까요? 네? 왜 갑자기 빛이 이렇게 뭐죠 이거? 빛이 있으라 할렐루야. 깜짝 놀랐네. 네. 갑자기 웃음이 나오네. 뭐야 이거 갑자기. 여러분 제가 또 언제 쓰겠습니까? 그냥 할만하게 해주세요. 1년 만이잖아요. 네? 그렇죠? 저 가가지고 무건수행 많이 했어요. 무건수행. 영어 가니까 영어로 하니까 이러고 이스라엘 가니까 히브리어만 하니까
말을 까먹었어. 막 어떻게 하나. 말을 걸어도 예. 좀 이해해 주세요. 1년 만이잖아. 장로님 말이 왜 이렇게 길어요? 설교가 길어 그러는데 1년 만인데 목사님이 실기를 쳐주셨어. 1년 만이니까 이해하세요. 예. 하면 다 가야지.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했나요? 안 해요. 예수님 오셔서 뭐라 그래요? 사랑해. 먼저 솔로몬이 노래를 불러준 거예요. 조건이 없어요. 이유가 없어요. 조건 따지고 했으면 불러줄 이유가 없어요. 제 아내가 조건 따졌으면 저랑 결혼했을까요? 할 리가 없어요. 제 아내는 이뻐요. 나는 못 낳고 맨날 우리 애들이 아빠는 원숭이야. 아빠는 못생겼어. 4명 다 엄마는 이뻐. 엄마 인정합니다. 예. 우리 아들 간호사입니다. 예. 부산대병원 지방이라 모르겠다. 거기 어딘 지역인지 거기 큰 병원에 중환자실에서 근무했어요. 잘 나갑니다. 친구들 지금 막 다 잘 나가더라고요. 수선생님 되고. 그냥 얌전하고 이쁘니까 가만히 있으면 지금쯤이면 뭐 하는 사람이에요? 굉장히 호의호식할 거예요. 저만 나가지고 지금 뭐가 됐어요? 예, 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탕자의 부인이에요. 탕자의 부인. 모든 걸 다 잃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조건 따지면 결혼 못해. 저 그때 15만 원 벌 때요. 예, 김연겸이 아르바이트 할 때 내가 수학 아르바이트 해줄 때 딱 15만 원 벌 때. 예. 그때 저한테 시집 온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내가 좋으니까. 예? 좋으니까 그랬죠. 좋으니까. 여러분 술람미가 어떤 존재예요? 천하디 천한 여자 노예입니다. 노예도 거시기한데 여자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사람 취급 못 받습니다. 그냥 없어지는 존재예요. 그런 존재를 향해서 왕이 노래를 불러주는 거예요. 너무 사랑. 왜 이렇게 이뻐? 네. 여러분 술람미는 그럴 테니까요. 아유 말도 안 돼. 나는 비천해요. 나는 못해요. 막 그래도 하나님의 눈에는 찐사랑인 거예요. 숨어도 끝내 찾아오는 거야. 너 어디 숨었니? 하늘의 별들 사이에 숨어도 찾아오고 깊은 바다에 숨어도 찾아오고 찾아오셔서 부르시는 거 그게 바이크랍니다. 그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어디로요? 성막 안으로. 왜 이렇게까지 자꾸 부르시는 거예요? 집요하게. 네? 스토커도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의 피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죽어도 못 보내. 너는 죽어도 못 죽어. 내 피가 있으니까. 내가 너 어떻게 잊어? 계속 이것을 우리를 찾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아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사랑입니다. 기독교는요. 이게 전부입니다. 이게 다예요. 근데 이거 모르고 그냥 갔어요. 나 오늘 주일날 왔다 갔다. 그래도 해야 됩니다. 주일날 오셔야 됩니다. 지금 많은 나라가 교회가 없어요. 여러분 바울이 죄인 중에 괴수라 그랬어요. 근데 그를 찾으시고 부르셨습니다. 아담이 이놈의 아담 때문에 온 세대가 다 멸망했어요. 근데 선악과 먹고 숨었을 때도 그를 찾으시고 부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불순종의 아이콘들이에요. 찾으시고 부르십니다. 고멜은요. 창녀입니다. 남편이 있는데 끝까지 도망쳐. 예, 딴 남자랑 결혼해. 그래도 끝까지 가서 어떻게 합니까? 찾으시고 부르십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 거룩하니까 좀 더 다음 단계. 죄인 중에 고수 정도. 나는 괴수. 예. 불순종하시고 세상을 더 사랑합니다. 그런데 포기를 안 합니다. 사랑하고 사랑한다고 집요하도록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목자 잃은 양을 목자가 잃어버린 양을 찾으면 기쁘겠죠? 탕자가 집을 나갔다 들어와도 기쁩니다. 제가 이스라엘에서 왔을 때 주신 마음이 지금 제가 탕자입니다. 제가 모든 걸 다 쏟고 왔습니다. 월세 전세 빼고 차 팔아서 다 쓰고 60만 원 다 다시 도착했습니다.
주여 내가 당장이다. 잘 왔다 내 아들아. 그 인천공항 내렸는데 그러고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안 기뻤거든요. 통장에 액수가 없어서. 그럼 탕자가 기뻐했나요? 양이 기뻐했을까요? 아니요. 목자가 기쁘고 그 아빠가 기쁜 거예요. 토기장이가 그릇 만들고 그릇이 막 기뻐서 막 지가 춤추던가요? 그릇 만드는 사람은 기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은 자족하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걸로 만족할 수 없어요. 스스로가 스스로를 만족시켜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어떤 근사한 걸 해도요, 별의별 걸 사역을 다 해도요, 하나님 만족시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만족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런 존재를 왜 만족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더 정확히 표현하면 하나님과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쁜 거예요. 외국에서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너 아들이지? 그건 알아들었어요. 누구를 말할까요? 내 쪽에서. 우림이죠, 우림이. 네, 우림입니다. 우림이 보고 하는 말이에요. 너 아들이지? 외국 사람들이. 네. 제가 우림이 보면 어떨까요? 뭐 나 닮아서 이렇게 생겼어 이럴까요? 지금 생각만 하면요. 보고 싶어요. 지금 빨리 가서 혈보 보고 우림이 빨리 보고 싶다. 네. 보고 싶어요. 너무 이뻐요. 어쩔 줄 모르겠어요. 이뻐서. 왜 그럴까요? 나를 닮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이뻐할까요? 이유가 없어요. 나를 닮았기 때문에. 나랑 똑같기 때문에. 그러니 이리 봐도 저리 봐도 내 사랑인 거예요. 온통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옷을 입고 있어요. 하나님이 예수를 사랑해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나 사랑스러운 거예요.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랑을 내가 알아버렸어. 나는 그 사랑 못 받아. 사실 아니야. 그런데 예수의 그 옷을 입었어. 근데 저 하나님 뿅 갔어. 날 너무 사랑하는데, 날 너무 기뻐하는데 막 노래를 불러줘. 그리고 이 고백하면 하나님이 노래 불러주는 거예요. 사랑아,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어찌 그리 화창한지 나를 즐겁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 나도 당신이 너무나 좋아요. 이 고백이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했어도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고 내가 예수님 당신을 정말 사랑합니다. 이 한마디가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춤추게 합니다. 그게 영광입니다. 오경호 수사님이 이 영광교회, 의왕시, 대한민국 뒤집어 버리십시오. 그냥 전화가 막 확장돼가지고 미국, 일본, 이스라엘 전 세계를 다 뒤집은 전도자가 됐어요. 그거랑 제가 저기 구석에 가가지고 예수님 사랑해요. 근데 저 사랑한다는 말을 안 해. 예수님한테. 그럼 누가 더 기뻐할까요? 사랑해요를 기뻐합니다. 그게 예수님 원하는 겁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예수님이 나한테 원하는 게 하나밖에 없거든요. 내가 너를 사랑해. 그걸 누가 아냐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안 믿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그게 뭐야? 그게 다야? 뭘 해야지? 아니, 그게 다예요. 이렇게 쉬운 게 없어요. 세상 좋은 거예요. 땡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는 거예요. 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보고 너 아름답네? 그럼 끝난 겁니다. 토를 달 필요가 없습니다. 나 이래서 저래서.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 그러면 어떻게 됐나요? 빛이 나올랑말랑 합니까? 빛이 확 생겨버렸죠? 말씀하면 그대로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너를 향해서, 저를 향해서, 여러분 향해서 사랑해. 그러면 끝이에요. 지울 수 없어요. 그렇게 인쳐진 거는 많은 물도, 어떠한 불도
끌 수도 지울 수도 없습니다. 근데 이 사랑을 진짜 알면요, 어떻게 살아갈까요? 예수님 보고 싶어 환장합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 살아갑니다. 누가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 지금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광야에 있습니다. 출애굽한 지 2년 됐어요. 근데 오늘 23절에 보니까 그 땅에 들어가서 3년 동안은 먹지 못한대요. 할례 받지 못한 땅이라고. 자, 그러면 우리는 답을 알아요? 얘네가 지금 남은 시간이 얼마예요, 그러면? 40년 광야 생활이니까. 2년만 도착했으니까 뭐 어려운 이육현 몇 년이죠? 몇 년 남았어요? 그 땅 들어가려면 일어나야 되나? 2년 만에 왔어요. 40년 만에 들어가잖아요. 그럼 몇 년 남았죠? 예? 이게 어려운 건가? 그래서 내가 좀 잘못하고 있는 건가요? 몇 년 남았죠? 한 말 좀 해주세요. 언제 온다고. 다음 주 저 없잖아요. 38년 남았죠. 자, 근데 38년 남은 거 얘네들 알아요, 몰라요? 어떻게 알아요, 얘네가? 모르지. 알면 이러고 있겠어. 항명해야지. 당장 들어갈 건데 뭐 38년이야. 막 그래야지. 그런데 들어가서는 몇 년 동안 또 못 먹는데요. 3년. 그러면 만약에 내가 거기 있었어. 41년 동안 못 먹는데. 여기 광야에 있는데. 그러면 우리 주님 너무 선해. 41년 그까짓 거 뭐 기다리지 뭐. 여기 41년 뒤에 남아 계실 분 몇 분이나 계십니까? 네? 하나님이 놀라운 뜻을 줬어. 우리 아미스한테 그대가 한국을 구원할 것이고 너를 통해서 10만 명이 구원하리라. 당장 내가 이루리라. 아멘! 했는데 41년 뒤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게 나랑. 그렇죠?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근데 얘네들이 알아요, 몰라요? 몰라. 그게 그게 은혜인 거야. 그러니까 아멘 하는 거, 얘네도. 네. 여러분, 몰라요. 모르는데 뭐해요, 이제? 약속했으니까 가는 거예요. 들어가면은 3년 뒤에는 먹겠지. 아마 생각했을 거야. 3년 뒤면 이 정도면 뭐 참을만 하겠다.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41년의 세월이 흐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춥고 덥고 난리 납니다. 근데 여러분, 광야라는 단어가 미드바르거든요. 그게 말씀들 아닌 거예요. 말씀은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하나님 사랑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면 광야에 뭐가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어디를 끌고 가느냐? 하나님의 사랑 속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온통 사랑이야. 이리 봐도 사랑, 저리 봐도 사랑, 피할 데가 없어. 숨어 봐도 거기 사랑이 있고 저기 가도 하나님의 날 향한 사랑이 들려오는 거예요. 광야라니까요. 바람 소리가 들리는 곳입니다. 세미한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곳입니다. 근데 그 음성의 내용이 뭐라고요? 사랑한다고. 사랑한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을 종살이 했습니다. 400년을 종살이 하니까 뼛속까지 있는 거예요. 뭐라고? 내가 노예라고. 이게 안 빠져요. 노예의 사고방식이, 노예의 이 마음 자세가, 노예의 말투가, 노예의 눈빛이 빠지질 않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에게 부어지는 시간이 이렇게 필요했던 겁니다. 사랑해. 아무리 말해도 내가 노예인데 나 못 살았어요. 아니야, 정죄감 갖지 마. 난 너를 정죄하지 않아. 내가 검은데 뭐 어떻게 아름답다고 거짓말하고 있어. 계속 말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내가 잘 때까지. 내가 널 사랑한다니까. 정말 사랑한다니까. 오십사님이 대한민국 열고 나랑 같이 뭐 이스라엘 다 뒤집어 놨어. 막 그냥. 그거 안 해도 내가 널 사랑한다니까.
여러분, 천하디 천한 노예 출신들입니다. 흠모할 만한 것이 있었을까요? 일도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될까요? 눈이 멀었어요. 하나님이. 콩깍지가 씌은 거예요. 우리 아내가 저를 보고 그냥 좋은 것처럼 나를 먼저 사랑해 줬잖아요. 네. 똑같아요. 그냥 좋은 거야. 너무 좋은 거야. 설명을 못해. 왜 사랑했습니까? 내 마음이야. 좋은 걸 어떻게 해? 네? 이유가 있어야 되나? 좋은 걸 어떻게 하냐고, 이거를. 여러분, 일방적으로 우리들을 선택하셨고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습니다. 이들이 노예로 살던 노예 근성을 못 버리던 끝까지 하나님은 이들을 사랑하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야곱을 지명하여 불렀습니다. 야곱이 잘났나요? 아니에요. 야곱 진짜 못된 사람이에요. 네. 지렁이 같은 야곱이라 그러잖아요.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면 자기가. 그렇죠? 그 아들, 사랑하는 아들 잃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마음이. 네? 돈 많으면 뭐합니까? 아들 잃어버렸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 세상에 아무리 맛있는 걸 먹었든 요새 생각할 때마다 무슨 생각이 있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마음이, 자기 마음이. 예? 그런데 하나님이 야곱을 어떻게 했대요? 택했대요. 그 야곱을 어떻게 치유하십니까? 요셉을 만나게 해주시잖아요. 요셉이 가마를 타고 야곱 보고 아니 이제 보고 잘못 보냈네. 대충 다 들으셨죠? 됐어요. 됐어요. 어쨌든 가마 타고 가서 보잖아요, 요셉. 그제서 야곱이 뭐가 되는 거예요?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보랜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어디 써 있어요? 아가서에 써 있습니다. 신랑이 솔로몬이 신랑한테 뭘 보냅니까? 가마 보냅니다. 가마. 그거 타고 오라는 거예요. 그 안에 사랑으로 엮여져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살 수 있는, 정말 누가 우리 마음을 압니까? 야곱처럼, 야곱까지는 아니지만 정말 내가 험악한 인생을 살아, 내 마음을 누가 아냐고. 남편이 압니까? 아내가 압니까? 자식놈은 알릴 일도 없고. 에? 누가 아냐고. 그런데 그 사랑이 우리를 이끌어 그리스도 예수 앞에 데려다 놓으니 그 앞에 가니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회복이 일어납니다. 회복. 여러분, 땅이 씨앗만 심어 놓으면 쑥쑥쑥 크나요? 아니잖아요. 거기 뭘 주어야 돼요? 물도 주고 따뜻한 햇빛도 비춰주고 거름도 줘야 되잖아요. 성경이 땅을 히브리어로 아담이라고 합니다. 그럼 아담이 누구죠? 사람입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사람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여기에 말씀이라는 씨를 심으면 쑥쑥쑥 자라나요? 성령의 단비를 부어주셔야 돼요. 햇살 같은 그분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비춰주셔야 됩니다. 말씀을 먹여주셔야 합니다. 그 예수의 피를 우리가 받아서 먹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땅이 뭐가 됩니까? 옥토밭이 됩니다. 우리 노력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 쉽다니까요. 그러니 안 믿는다고요. 쉬우니까. 너무 쉬운 거예요, 예수 믿는 건. 여러분, 그렇게 땅이 회복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제가 참외를 좋아하는데 에덴 동산에 난 참외를 드셔보신 분 계신가요, 혹시? 이 원산지는 에덴 동산. 안 먹어보셨어요? 안 먹어보셨구나. 저한테 오시면 에덴 동산표 참외를 제가, 그런 게 있나요?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땅은 저주받은 땅입니다. 여기서는 참외도 맛있어요. 근데 저주받지 않은 땅에서는, 그 에덴 동산에서 나는 참외는 어떤 맛일까요? 비교가 될까요? 비교가 안 됩니다. 쓰레기예요, 우리가 먹고 있는 건. 근데 우리가 어떻게 됐다고요? 우리가 이미 깨끗해지고 회복된 땅이라고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말씀을 심어놓고 하나님이 키우고 계셔서 이 맺혀진 열매가
사람들이 맛본다면 어떨까요? 그거를 세상에서 그것을 맛볼 수 있을까요? 맛볼 수 있어요? 없어요? 그게 전도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열매가 세상 사람들이 보고 너무 놀라는 거예요. 그러면 맛보니까 처음 먹어봤어요. 이게 뭐지? 제가 말씀드렸죠? 기독교는 애쓰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의 짐을 다 걷어가십니다. 이 열매를 맺기까지 오늘 보면 뭐가 필요하다고요? 3년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할례 받지 못한 그 저주가 끊어질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럼 그 시간에 뭐를 부어준다는 겁니까? 사랑을 부어준다고요. 사랑을. 이 광야의 시간을 지날 때 주의할 게 하나 있어요. 당연히 불평불만을 하면 안 됩니다. 근데 사실은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원래 없으면 찾게 돼 있거든요, 주님을. 근데 있을 때가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도응답 엄청 많이 받았습니다. 모든 걸 다 가졌습니다. 근데 그들의 영혼은 파리해진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영국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뭐였냐면, 아들아, 심순애가 김중배의 다이아몬드의 마음을 뺏기면 안 된다. 너는 이수일의 꽃반지를 기억해야 돼. 여러분, 돈이 없으면 누가 다이아몬드 주면 웃음이 날까요? 안 날까요? 나한테 다이아몬드 주면은 현찰로 주지 뭐 이럴 텐데. 뭐 다이아몬드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죠. 근데 마음 뺏기면 안 되니까 나쁜 거라니까요. 뭘 좋은 거예요, 형님? 여러분,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이수일의 꽃반지가 최고라고요. 별 볼 일 없고 흠모할 만한 것이 없는 그리스도 예수가 여러분들의 최고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반드시 열매 맺을 때가 올 텐데, 그때까지 우리에게 허락한 단 하나의 그 시간의 이유는 우리 가운데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붓고 있다고요. 예수님은 한 마음이에요. 나만 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그리스도 예수에만 마음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오늘 암송구절처럼 사역, 기도응답, 비전 귀한 겁니다. 다이아몬드 같이 귀한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근데 그것이 여러분들이 마음을 뺏고 있습니까? 그러면 과감하게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고백하셔야 됩니다. 광야에서는 어떠한 말도 들리지 않습니다. 한마디의 말만 들립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그것만이 내 마음을 사로잡아야 돼요. 그게 오늘 23절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회복은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되는 겁니다. 땅은 그렇게 회복되는 거예요. 그렇게 열매 맺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회복되는 다음에 뭐가 일어납니까? 24절이 일어납니다. 예배가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 예배의 주제가 뭘까요? 사랑입니다. 사랑인 거예요. 나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행하신 놀라운 일, 저 이집트에서 나를 구원하신 일, 그리고 여기까지 나에게 사랑을 베푸시고자 행하신 저 적들을 물리친 놀라운 일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그게 정확하게 예배입니다. 예배 회복은 단계한다고 회복되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그 예배가 회복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그게. 그런데 단순히 음악만을 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만 한정해서 보면 레위기 19장은 10계명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리를 사랑하고, 부모를 사랑하고, 생명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이 있으면 내 삶의 예배를 통해서 사랑이 나오게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그림이 그려지죠. 내가 이들을 사랑으로 이끌었고 이들을 사랑으로 회복하고 이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거는 뭐 한다는 거예요? 이제 사랑을 고백하고 그러면 이 공동체에 뭐가 가득한 겁니까? 사랑이 가득한 거예요. 사랑을 받고 있는데 아유 짜증나 지겨워 또 사랑하는데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게 남사스럽게 말이야. 그러면 정말 남이 돼야 돼요. 그분하고는. 네?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25절에 보니까 열매를 먹습니다. 열매를. 그러면 그때 여러분들이 하게 될 거예요. 이 노래를. 내가 지내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창피하다. 뭔지 아시죠? 그 노래. 나의 나된 것이 다 하나님의 여러분들이 한 게 없을 겁니다. 하나님이 다 했으니까요. 근데 그게 먼 훗날이 아니라 언제가 돼야 돼요? 그렇죠. Right now. 지금이 돼야죠. 지금이. 여러분 왜 제가 레위기 19장 이 말씀을 가지고 왔을까요? 허구 많은 말씀들이 많았을 텐데 레위기 19장에서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는 거 들어보셨나요? 들어보셨구나. 할 말 없고 그러면. 저도 이 말씀 제가 여기 영광교회 올라오고 이 말씀 준비해야지 하고 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맞죠? 네. 왜 이 말씀을 가지고 왔을까요? 2022년도에 여기 계시니까 장승훈 성도님이 여기 수요 예배 오전 싱어로 섬기면서 환상을 보셨어요. 일본 국도로 지나가는데 담임 목사님 앞에 가시는데 사람들이 달라붙고 나팔을 불고 달라붙고 나팔을 불고 달라붙고 쭉 가면서 이스라엘까지 행진하는 모습을 보았다라고 했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딱 듣는데 이건 하나님 뭔가 일하신다 교회 가운데. 그래서 막 기도했어요. 집요하게 뭔 뜻이야? 나한테 좀 알려줘. 좀 더 자세하게 좀 알려줘 보세요. 여러분 마칠까요? 조금만 더 할까요? 이쪽에서 집사님 몇 분들은 말이 끝내. 이쪽은 좀 더 해. 투표를 해야 되나? 부정선거를 해야 되나? 답정너를 해야 되나 이거? 네. 여러분 22, 23이 1년이죠? 23, 24가 2년입니다. 24, 25가 3년입니다. 자 그러면 내년부터는 뭐가 나온다는 거예요? 예, 예배가 회복되고 열매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연도는요? 열매를 먹을 겁니다. 이렇게 아멘이 나와야죠. 네. 여러분 이건 비유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내년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돌아보지 40년은 안 돼. 내년이길 축복합니다. 어느 것이든지 간에 하나님은 지금 이 시기가 어떤 시기냐? 하나님의 사랑을 뭐하고 있는 시기예요? 심고 있는 시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서보셔야 돼요. 내가 오늘 여기에 왔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만났나? 진짜 그 사랑 때문에 내 눈에 눈물이 흐르나? 아니면 김중배 다이아몬드가 내 마음을 빼앗고 있나? 뭐든지 간에 우리 예수님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의 마음에 한 명밖에 없어요. 그게 누굽니까? 이 영광교회. 다른 건 없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이 수만 명을 전도하고 수만 명을 양육하고 수십만 명을 구원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여러분들이 예수님 향한 사랑의 고백 하나를 진짜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한 마음이 됐을 때 여러분들의 예배는 회복될 겁니다.
이곳에 사랑이 넘칠 겁니다. 기쁨이 넘칠 겁니다. 그리고 모두 먹을 수 있는 열매가 맺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존재가 돼서 장승 성도님 제가 왜 말하냐면 저분이 서울대학교 천문학과 출신인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이 말하면 아, 저 사람은 좀 약간 감정이 뭐 남자지 막. 근데 저분은 천문학자예요. 서울대 천문학과 철저히 과학자 이성. 그래서 저분한테 환상이 보여준 거예요. 저는 그게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반대로 일하셔야 믿잖아요,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이 말씀 저는 안 믿었을 거야. 근데 과학자가 말하니까 솔깃하는 거야. 과학자가 저런 말 할 일 없는데. 여러분, 그 말 그대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랑에 충만하고 사랑으로 정복하고 다스려 문자적인 이스라엘 열방까지 사실 나눌까 말까 여기까지 가실 때 그리고 여러분들이 나로부터 모르는 사람에 이르기까지 사랑으로 정복하고 다스리며 나아갔을 때 길이 생기는 거예요. 길이. 그 길을 누가 올까요? 제가 올까요? 누가 올까요? 한 번만 좀 불러주세요. 그 이름 누가 올까요?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때 영광교회가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열매를 하나를 가져갖고 예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칭찬할 거예요. 내 사랑하는 자야, 네가 나를 얼마나 기쁘게 하는지, 네가 나를 너무나 기쁘게 하는구나. 저는 나간 사람이에요. 다음 주도 안 와. 근데 이걸 주여, 다음 주에 안 오니까 할머니 다 오고 가야겠다. 안 되겠다. 여러분, 제가 이것을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이것이 일본과 이스라엘로 이어지는 것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아, 이거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은 이제 열렸잖아요. 어쨌든 간에 갔다 왔으니까. 하나님 일본을 열어주십시오. 그런데 일본이 안 열려. 이상해. 안 열려. 가고 싶은데 안 열려. 근데 그러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23년쯤에 초막절에서 보고 있었습니다. 8일째가 되는 애가 큰 성의 날인 걸 알게 됐어요. 큰 성회로 모여라. 그래서 제가 그걸 보자마자 2025년도가 우리가 이스라엘 간 지 8년이 되는 해구나. 그럼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큰 축복을 주시려나 보구나. 제가 그렇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언제 가야 됩니까? 주셨던 마음이 오순절이었어요. 오순절은 하나님 말씀 받은 날인데 정확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임한 날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겠군요. 너무 막 설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일본과 저 열방까지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실 길을 만들겠군요. 저는 목회자니까 문자적인 나라로 받은 거예요. 그렇지만 성도 여러분들은 나로부터 모르는 사람에 이르기까지인 거예요. 관계중심 동심원 있잖아요. 모르는 사람에게까지. 그렇게 너무 막 흥분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번에는 가족을 초청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근데 기도하면서 때가 참에 생각하고 있는데 가족이 가려면 저희 가족은 1,000,000원이 들어요. 네. 얄미운 사람. 못 갈 걸 알면서 나에게 이런 마음을 줬네. 시험이 들기 시작했어요. 주님한테. 얄미운 사람. 사랑만 남겨놓고 나한테 이렇게 마음만 들뜨게 해놓고 못 가게 하는구나. 힘든 거야. 그런데도 나 말고 다른 분들이 갔으면 좋겠는 거예요. 가서 그 사랑을 좀 받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약속한 사랑을. 자, 그렇게 때가 차면 저는 하나님께서 오키나와를 말씀하신 됐고, 목사님과 상의 끝에 오키나와를 이제 준비하게 돼서 이제 뭐 어떻게 가게 됐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가라는 오키나와는 안 가게 되고, 자꾸 이상한 데로 가는 거예요. 그럼 캐나다로 갈까? 캐나다로 준비하고 한데, 우리 아내가 우리 집안에 갑이니까 아내가 오케이 사인을 안 해. 하나님이 사인을 안 하는 것 같아. 그래서 다 준비해 놓고 비자고 뭐고 가면 돼요. 이제 비행기 표 끊는데 자꾸 오케이를 안 해. 근데 하나님이 2주 남겨놓고 영국 선교사님을 만나게 해주셨어요. 근데 그분을 만났는데 아내가 일사천리로 2주 만에 그냥 비행기 표 사고 영국으로 가게 됐습니다. 자, 거기서 제가 비도 많이 오고 그래서 어느 날 이렇게 간판을 보는데 미츠바라는 간판을 보게 됐습니다.
영어로 미츠바 썼는데 저 간판이 히브리어 간판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저걸 나에게 말하고 있구나 싶어서 하나님 질문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저걸 나한테 말하고 있는 거죠? 저게 무슨 뜻입니까? 그리고 찾아보게 됐어요. 미츠바가 성인식을 의미해요. 13세 때 성인식을 하게 됩니다. 이때 아버지가 아들을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고백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자여 내 기뻐하는 자다. 이렇게 막 아들을 축복하는 거예요. 그 사랑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들이 그날 아버지 유업을 이렇게 물려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 12살까지밖에 기록이 없어요. 13살 때 성인식 받다는 기록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뭐지? 했을 때 예수님은 정상적인 가정이 아니었잖아요. 우리야 거룩하니까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해서 낳았다고 믿지만 당시 사람들은 믿었을까요? 안 믿었어요. 가늠한 여인에서 태어난 그런 아들인 거예요. 아비가 누군지도 모르는 그런 아들인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감당하고 마리아와 요셉이 키운 겁니다. 자, 그런데 성인식을 못 받았죠. 그런데 세례를 받을 때 뭐가 일어난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게 미츠바예요. 이게. 제가 그거를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어요. 아, 아버지의 유업을 물려받는 거구나. 아버지의 유업을. 자, 그리고 제가 이제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이 있어서 이스라엘을 가게 됐습니다. 1월 달에 한번 갔고 3월 달에 한번 또 갔습니다. 3월 달에 갔을 때 한 5월인가요? 4월인가 5월은 기억이 안 나는데 선교사님이 저희 부부랑 권사님 한 분이랑 밥을 먹으러 갔어요. 그냥 근처에 가서 근데 뭐 탑이 하나 있는데 저거 미츠바예요 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미츠바에 대한 지금 단어가 예민한데 에? 미츠바? 이사야 62장 성벽의 파수꾼 있죠? 예, 그게 미츠바예요 라고 하는 거예요. 에? 제가 너무 놀랐어요. 그거는 영광교회 청년부 때 비전이었는데 그럼 도대체 나한테 뭘 말씀하고 계신 거지? 그러면서 성경을 뒤적거리면서 그분이 말씀을 찾아보니까 창세기 31장 49절에 보니까 미츠바가 나오는데 서로 연인끼리 떨어져 있을 때 뭐라고 하느냐? 미츠바라고 하고 그리고 연인끼리 서로의 마음을 지켜주는 걸 미츠바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단어 뜻이. 자, 그러면 이 성벽의 파수꾼이 하나님을 위해서 중보하는 기도자인 것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나는 중보 기도자지. 솔직히 너무 부담이 되는 거예요. 어디 가서 저는 말도 안 했는데 목사님은 중보자시네요? 중보 안 하는데. 예, 어떻게 아는지. 좀 영적 깨인 사람도 계속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 근데 너무 부담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게. 근데 그날 성벽의 파수꾼이 중보기자 맞습니다. 맞는데 부담이 아니라 하나님 저쪽에서 내게 사랑해 미츠바야 라고 고백하면 나도 미츠바야 라고 고백하면 그 말이 내 마음을 지켜주는 거예요. 그럼 나 또한 그럼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지켜줍니까? 하나님 자신의 뜻을 보여줘요. 그럼 내가 그것을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게 됩니다. 그게 성벽 위의 파수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부담감이 싹. 그게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받는 방법이라는 거였어요. 자, 근데 이게 어느 시절에 누구의 비전이었다고요? 영광교회 청년부의 비전이었다고요. 이때가 언제였냐면 제가 듣기로 영광교회가 전환기에 있을 때예요. 십자가 복음 우리 전환기. 그때는 거기가 광야가 됐대요. 여기가 광야 싹 풀 한 폭이 없는 광야가 된 거예요. 예, 아주 극소수만 남아 있는. 예. 근데 거기서 하나님이 청년부에게 그런 비전을 줬대요. 너희들은 성벽의 파수꾼이야. 자, 그러면 이게 기도해라라고 하는 말이 아니었던 거예요. 너를 사랑해라고 했던 말인 거예요. 하나님, 나는 청년이 아니에요. 난 나왔어요. 근데 하나님 어떤 마음을 줬냐면 그거는 교회를 향한 마음이야. 그날 전환된 그때부터가 그 교회는 다음 세대인 거야. 내가 그 다음 세대를 향해서 이 마음을 줬어. 제가 그 마음을 깨닫고 그때부터 영광교회를 축복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주신 말씀이 오늘 이 본문이었어요. 여러분들은 저를 기도하지 않을 때
그런 인간이 있었나? 라고 하면서 생각하지도 않을 때, 저도 여러분들 생각하지 않고 여러분들 기도하지 않았을 때, 근데 우리 주님은 니네들이 생각하지도 말든지 너는 기도해야 돼. 이스라엘에서 내가 왜 이스라엘을 왔는지 깨닫게 해주신 겁니다. 제가 잘나서 간 줄 알았어요. 솔직히 말하면. 근데 하나님이 교회를 향한 비전을 내가 너무나 사모하니까 그 비전에 따라 저를 이스라엘에 앉혀놓고 그 비전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저는 확신하게 됐습니다. 이 일은 이루어질 것이다. 당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 모든 모인 사람들이 단 한 명도 그냥 왔다 그냥 가지 않을 겁니다. 앞으로 예수의 이름에 미칠 거고요. 예수의 이름 부르다가 죽을 겁니다. 그게 우리 주님의 뜻이니까요.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비전을 보이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도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와 그 예배자로서 이 정체성으로 섰을 때 하나님 뜻이 하나님 이룰 겁니다. 아무 힘이 안 들게. 그 여러분들도 기뻐할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어떠한 사명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어떠한 소명이 저 여러분들이 있습니까? 그게 I am a missionary인데 하나, 예수님이 나만을 원하듯이 나 또한 그리스도 예수만을 아는 것, 그게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미셔너리입니다. 저는 저를 하나님이 미셔너리를 불렀고요. 여러분들 미셔너리라 불렀으라 믿습니다. 왜 이렇게 아멘이 작아지세요? 네. 네. 하나님을 기대하시고 하나님 바라십시오. 제가 영국에 있을 때 한마디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참 많이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영국 가려고 한 게 아니잖아요. 비가 왜 이렇게 많이 와? 사는 숙소는 물이 새, 비가 오면. 그리고 왜 이렇게 추워? 추위를 많이 타잖아요. 하루에 한 끼 먹고. 살이 5kg, 6kg 빠졌거든요. 영국에 있을 때. 내가 잘못 왔나? 근데 이제 이스라엘을 가게 된 거예요. 제가 2025년 가족이 간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가족이 갔습니다. 1,000만 원 안 들었습니다. 한 사람 가격으로 갔습니다. 영국에 있으니까 가능했던 거예요. 영국에 있으니까. 저희가 프랑스도 갔다 왔거든요. 일이 있어가지고 한 사람당 얼마 들었을까요? 믿음이 그밖에 안 되면 어떡해. 얼마. 영국에서 프랑스 가는데 2만 원 들었습니다. 제가 미국도 갔다 왔어요. 많이 돌아다녔겠죠? 그건 좀 더 써야지, 미국인데. 3만 5천원에 미국 가면. 그래서 우리 우리민은 여기가 미국인지 이스라엘인지 한국인지 몰라. 하도 비행기 타고 다니니까 여기가 어딘지 몰라. 우리 가족이 예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순절날 우리가 누구랑 예배했는지 아십니까? 일본 목회자들이랑 예배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일주일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만났던 사람들의 대부분이 어떤 사람들이냐? 일본과 이스라엘에 대한 마음을 받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구나. 그럼 나한테 원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만 사랑하는 겁니다. 제가 그거 안 해도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세요. 그걸로 이치 오케이예요. 그거 확인된 거예요.
전 재산 다 쏟아붓고 기껏 다 산다는 말이 이거밖에 안 되는 거야. 딴 감정이 없어. 하나님이 일을 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만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게 하나 그거밖에 없어요. 그런데 나란 존재를 아니까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계속 내가 그 일을 할 거야. 너 영국 왜 갔는 줄 알아? 왜요? 영국과 일본이 똑같다. 영적으로. 실제로 오른쪽에서 운전하죠. 그리고 총리제도 있죠. 일본이 모든 걸 영국과 카피합니다. 미국이 아니고. 붙어 있어요. 너 영국 왜 갔는 줄 알아? 영국이 이스라엘 만들었다. 네. 제가 걸어왔던 그 길들이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발자취를 걷게 된 것입니다. 저도 의도하지 않았는데 그 걸음은 힘들었습니다. 네, 돈은 당연히 없고 애들 4명 데리고 참 제가 많은 걸 느꼈습니다. 옷 2벌로 살았어요. 옷 2벌로. 네. 살 수 있구나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게 다 쓰레기 없어. 다 버려도 돼. 그냥 딱 2벌. 옷 2벌, 잠옷 하나. 이거 메고, 가방 메고, 막 프랑스 가고, 미국 가고, 막 이스라엘 가고, 막. 예. 각자 가방 하나씩 메고. 예. 옷 2벌에 성경말이 맞는 거예요. 딱 그것만 메고 가라 그러잖아요. 딱 그거 메고. 우리 축복해? 그럼 축복해주고. 예. 축복을 많이 받았어요. 어딜 가든지. 애들이 있으니까. 그런 시기를 거쳐서 했지만 하나님이 제게 이 모든 시간을 통해서 알려주신 단 한 가지는 뭐였냐? 내가 내 일을 하고 있으니까 너는 나랑 사랑하자. 너 정말 근데 진짜 물어볼게. 너 그래도 괜찮아? 거기 제가 예스 했습니다. 예스. 정신이 좀 들 때는 나 어디로 나 뭐 해야 되지? 그러다가 좀 갑자기 사람이 좀 부어지는 것 같으면 내가 예스 하겠나이다. 내가 주님 말씀. 오락가락 하지 마. 오락가락 해야 살아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네. 어떻게 그냥 한날이 이렇게 사랑을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이제 마음을 알아버렸어요. 뭘 원하는지를.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뭘 원하고 계십니까? 저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느껴진다면 여러분들 향한 하나님의 비전으로 느껴진다면 여러분들이 그 말에 아멘 했기 때문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근데 그때에 여러분들의 마음에 뭐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예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더 큰일 하실 겁니다. 저는 영광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고 놀라운 하나님 비전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져야 한 가지의 소명, 한 가지의 사명을 잊지 마십시오. 난 예수께 사랑받고 예수님만을 사랑하는 존재라는 걸. 그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이 레위기 말씀이 정말 이루어지는 올해, 내년이, 그리고 내후년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